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곳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심령마다 깨닫는 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나고자가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해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 뜻은 뭐냐면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는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뱉었잖아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표적 구하는 거를 원하냐.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너희가 표적 구하는 게 뭐예요? 표적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씀의 피라미드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오늘도 그 말씀의 피라미드를 그려놓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말씀의 단계가 이렇게 피라미드예요. 아셨죠? 여기 맨 꼭대기에 하나님 보좌 계시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꼭대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세상의 학문도 그렇잖아요. 학문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 석사 논문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그 단계 올라가는 거로 안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바울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만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으로 최고 학문인 가말리엘이라는 학문에서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1등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1등이라 그 말이에요. 전체 수석이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율법으로는 바울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율법을 다 배웠어요. 마스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쳤어요. 그래서 뭐가 멀었어요?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은 겉으로 나타난 표적은 뭐냐면 눈이 멀었다는 게 표적이지만 눈이 멀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에요. 자,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을 말할 아무런 것도 없다. 나는 너희들이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요나가 전할 때,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할 때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 3일 만에 나온 거밖에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 너희들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의 기초를 너희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고 표적만 자꾸 구한단 말이니까 빵을 먹는 거, 물질 세계 사는 거, 병 고치는 거,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자손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집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로 살까? 그래서 11조 많이 하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건축원금 많이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여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여기서 11조 건축원금 이 땅에서 충성 봉사하는 거 가지고 이 꼭대기 하나님을 만나면 상관없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어디예요? 여기 꼭대기란 말이야. 하나님 계신 곳. 근데 이 하나님 계신 곳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나에게 올 자가 한 심령도 없다.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 아니고, 이걸 잘 분리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 예수님은 뭐예요? 7가지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성령은 그 그리스도를 영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가르쳐 주러 와요? 보혜사 성령이 보호자에 있다가 내려와서 이 땅에 구원받은 자녀에게 가르쳐 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너에게 가르치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신령한 집을 어디다가 쌓아야 돼? 밖에 벽돌로 쌓은 교회로 그런 거 아니고 여기다가 복음으로 여기다 집을 지어야,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한다 소리는 뭐냐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를 믿으면, 교회를 가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죄의 문제는 해결받았지.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는 단계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하나 믿는 거지. 무덤에서 나온 예수를 안 믿는 거란 말이지. 무덤에서 나오고 부활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왔다 소리는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에 피 흘린 다음에 무덤에서 3일 만에 나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나온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자, 그 말씀을 어느 단계 가야 알아듣냐면, 자, 피라미드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도 아셔요? 자, 여기 하나님 보좌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 가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코스야, 코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다못해 풀 깎는 예초기라도 그 칼날 끼우는 순서가 다르면 예초기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세상에 있는 예초기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순서가 없고 절차가 없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순서를 지금 피라미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그리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피라미드이 왜 중요해요? 숫자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피라미드는. 이걸 아셔야 돼. 여기는 율법적인 말씀이에요. 율법적인 거. 여기도 율법적인 거. 응? 율법적인 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집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근데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고난이 막 더 심하네? 그럼 어떻게 말할 거야? 잘 믿는 사람만, 그러니까 잘 안 믿는 사람은 여기서 그냥 대충 믿어도 집이 그냥 잘 돼. 그 사람은 잘 못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진심으로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환난과 문제와 고난이 넘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 듣는 자의 수가 점점, 피라미드라는 건 수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누가 이런 걸 피라미드라고 그래요, 안 해요? 이건 피라미드 아니죠? 이게 피라미드죠. 자, 여기서는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거, 이거를 하나님은 성경에는 젖먹이 신앙, 율법적인 신앙, 유대인에게 찾으시는 신앙이에요. 유대인은 이 육체 가지고 7가지 명절을 지키면 어디에 들어가요?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요. 근데 이방인은 율법적으로 지키면 14만 4천 수에 우린 이방인 들어가는 거 아니고 거긴 누가 들어가? 유대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든다 가리키는 데는 잘못된 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숫자가 많아요, 작아요?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숫자가 많아가지고는 이 말씀이 피라미드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높으면 높을수록, 단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최의 끄트머리가 신부단장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을 해방하지 않은 자들. 성령을 해방한 자를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래요? 미련한 처녀. 해방하지 않은 자는 슬기로운 처녀. 자, 왜 성령을 해방하는 거는 뭐라고 그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방언 기도하는 거 방언하지 마. 그러면 성령 해방한다고 그러잖아. 또 그리고 목사님 하시는 일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잖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가르쳤어? 성경에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니.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말씀. 이방인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예수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은 거를 7가지 복음이다 이거예요. 아셨죠? 이방인은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룰을 정해 놓으셨어요. 예축에 가운데는 칼날 양 옆으로 동그란 링이 끼워져 있어야 칼날이 돌아가는 거예요. 밑에 거를 빼든지 위에 거를 빼면 칼날이 안 돌아가든지 튕겨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 율법에서부터 예수 처음 믿는 단계에서부터 점점점 말씀이 어려워지니까 사람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이 최고 끝의 단계가 무슨 말씀? 신부 단장의 말씀. 사람의 숫자는 심히 적다. 여기 신부 단장의 말씀을 듣는 자는 심히 적다. 아멘 하면 잘하고 저 기도원 쫓아다니고 그런데 숫자 많아요, 작아요? 숫자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 웃기고 코미디언처럼 웃기는 목사님들, 교인들 차고 넘쳐요. 그리고 성경 몇 장 몇 절 찾아놓고 지식적으로 혼적으로 즐겁게 기쁘게 해주는 교회는 어때요? 청년들이 차고 넘쳐요. 거긴 다 어디예요? 요 밑에. 다 어린아이 신앙, 율법적인 신앙. 자, 이방인인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면은 여기 못 가. 여기서부터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영적으로 점점 나가는 거예요. 피라미드처럼. 그래서 영적인 말씀으로 점점점 하는 끄트머리가 신부 단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말씀이 신부 단장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점까지 온 말씀이에요. 그걸 아시고 들으셔야 돼요. 흐지부지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름 없는 목사가 설교한다니까 여러분 우스워 보이죠? 여기 숫자가 작다 그랬잖아요. 여기 목사가 이름이 없어야지, 교인이 없어야지. 숫자가 작으니까, 심히 작으니까. 그런 자만 맨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보호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는 신부의 신부.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12장 31절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12장 31절 제가 읽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방언 기도하는 거 방해하면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목사가 하는 일은 성령이 해방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게 아니고 모르는 얘기예요.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왜 성령에 해방하면 죄의 문제에 걸리냐, 이게 핵심이에요. 죄의 문제가 걸리면 여기서 못 올라가. 우리는 언제 심판받아요? 7년 환란 전에 재림 때 심판을 받는데, 재림 때는 죄의 문제가 있는 자는 이 형질이 변하지가 않아. 육체 형질이 변해야 올라가잖아.
이 육체 갖고는 어떻게? 떨어져 땅으로. 그러니까 이 육체가 신령한 육체로 변하려면 뭐를 잘해야 돼? 율법적인 행위를 잘하면 안 돼. 영적인 행위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과 연단 받아서 신령한 교회를 어디다가 져요? 심령 안에 지어야 돼요. 심령 안에 안 지으면 예수님 오실 때 그 안에 지어진 옷 갖고서는 판단하시거든요. 내 안에 지금 신부 옷이 지어져 있으면 데리고 가고 내 심령 안에 신부 옷이 안 입고 벌거벗어 있으면 땅에다 버려두는 거예요. 그게 관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지금 말씀은 여기서 강의하는 말씀은 설교는 요 마지막 끝에 신부 단장의 말씀이에요. 숫자가 심히 적어요. 여기 구독자가 많지 않잖아.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자 오늘 해답게 하시는 거는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는 무엇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를 회방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방언하는 게 성령 회방하는 거냐? 통변 예언하는 게 성령 회방하는 거냐?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회방은 아니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회방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셨죠? 그분의 하시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니.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는 초림과 재림이 들어있는 걸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정리하셔야 돼요. 해방은 뭐가 해방하는 거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그 성령은 두 번째 성령이다. 첫 번째 성령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믿는 그 성령을 믿는 거고,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은 이미 십자가로 믿은 예수가 두 번째 성령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혜사 성령이라. 그 성령은 언제 오셔요? 50일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려오셨을까?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피를 흘려서 구한 백성이 고아와 같이 땅에 있거든. 예수님이 돌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바톤 터치하고 누가 내려오셔요?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와서 구원받은 백성 중에 성령을 부인하지 않는 자. 그 사람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옷을 입혀서 어디까지 갖다 놓으시는 것까지 사명이에요. 계시록에 써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혼인잔치에 공중에까지 갖다 올려놓는 게 보혜사 성령의 사명입니다. 그게 어디에 써있어요? 로마서 8장이야. 자, 재림 때는 뭐의 문제가 걸리면 안 돼요? 죄의 문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한 번 믿으면 나 죄는 없다고 한다고.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거는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거듭난 거, 다시 태어난 거야. 태어났으면 이 땅에 살잖아요. 사는 동안 모든 죄는 누가 담당해 줘야 되는데 그 죄를 누가 담당해 주냐? 보혜사 성령이 담당해 준다. 난 이렇게 꼼꼼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여러분이 나 그거 들은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시면 난 몰라. 하나님이 지금 다 기록해 놓으신다니까 비디오로. 몇 년도 몇월 며칠에 어느 동네에서 얘가 유튜브 찍어서 너희들에게 설교하지 않았냐? 너 그 설교 시간에 너 몇 시에 그 설교 듣지 않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그거 다 카메라 찍혔어 하늘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 못해. 나 그런 말씀 들은 적 없는데 하나님 못한다니까. 비디오로 하나님이 증거를 내놔. 내가 맨날 몇 시에 내가 아무리 방은영 목사한테 이런 설교하라고 너희들한테 알렸지 않느냐. 그럼 기록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을 못한다니까.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복음의 말씀을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1번의 십자가만 믿고 영혼이 거듭난 자들에게 오시는 거야. 부인하지 않는 자. 오셔가지고 말씀을 계속 가르쳐. 2번은 무덤에 들어가는 거 뭐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뭐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은 뭐고, 재림은 뭐고, 7년 환란에는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오고, 너희는 거기에서 어떤 때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자는 버려두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 몇 장 몇 장 막 지식의 말씀을 여기다 잔뜩 집어넣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혼의 기쁨을 주고, 그런 건 뭐예요? 혼을 기쁘게 하는 거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혼이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혼의 자아를 어디다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복음의 첫 단추라고 그랬잖아. 자아가 죽는 게. 그러니까 자아가 죽은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옷을 입혀요. 신부의 옷을. 그래서 다 입히면 예수님 오실 때 딱 맞춰서. 우리는 뭐 금식을 할 필요도 없어. 철야를 할 필요도 없어.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름을 다른 그릇에 준비만 해갖고 있으면 끝나는 거야.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인데 다른 그릇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육체에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질그릇이니. 질그릇, 육체로 질그릇 쳤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그릇이에요. 그릇. 질그릇, 우리는 육체는 질그릇. 그러니까 육체에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자기 자아를 못 박는 자에게. 언제 못 박아? 한 번에 못 박아?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이게 날마다 살아나거든. 마귀가 꼬드기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게 그 소리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꼼짝 못해. 언제나 그런 복음 들은 적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조건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댄다니까요. 자, 아셨죠?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죄의 문제가 요때 재림 때 죄의 문제가 걸려서 올라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를 성령은 해방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해방한 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거예요. 육체의 죄. 육체가 살잖아. 예수님 처음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 피로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그때는 뭐라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는, 마귀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들어와서 육체하고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거를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렸으니 그 다음에 육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을 지은 죄,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은 죄를 보혜사 성령을 믿고 그분이 하는 대로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면 재림 때 죄의 문제를 보혜사 성령 기름을 여기에 준비해 갖고 있는 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지. 죄의 문제는. 자, 저기 지나가는 아가씨 보고, 아가씨 지나가는 민스카트 입고 지나가는 아가씨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어떻게? 보기만 해도 음욕을 품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 소리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쳐줘요? 보혜사 성령은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기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기름이고 기름 안에는 7가지 복음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내가 죄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줬잖아. 근데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몰라.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나도 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고 설교했어. 피 터지게 설교했네. 목이 아파라고 설교했어. 요즘은 목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이런 설교하면 여기 탁 맞고 있네. 사탄이. 여기까지 맞고 있어 그냥. 그래도 순종하고 여러분 앞에 미안하지만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게 대수야? 하나님 보고 계신데 여기서 쇳소리가 나도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회방이라는 건 무엇인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에게 전하러 오셨다. 전하기만 하냐?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공부시키셔서 집을 여기다 짓는 것까지 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돼요? 공중에 올려다 놓는 것까지가 그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까? 금식할 필요 없어. 내가 금식했다고 그랬죠. 피가 빼짝빼짝 마른다고 그랬죠. 어느 사람이 맨날 매달면 뭐 해가 뭐 어쩌고 달이 뭐 어쩌고 뭐 그러면 뭐 예수님 오신대. 그리고 필리핀으로 도망가야 된대. 근데 나 새끼를 두고 필리핀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금식을 하는 거지. 근데 피가 뱃썩뱃썩 마르는 거야. 그 날짜가 지날 때까지. 근데 그 날짜가 지나도 예수님 안 오시네. 그 사람 어떻게 할 거야? 필리핀으로 도망간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좋아요. 우리는 해석을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목사 아니라 할아버지가 돼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공부합시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 하나님 책망 안 해요. 근데 입 딱 다물고 구링이 담 넘어가듯 내가 언제 그런 설교했냐 그러면 보혜사 성령 도와주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은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는 자에게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는 자에게 오셔서 다시 말씀을 입혀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제가 그랬어요. 자식들 다 모아놓고 어떻게 야 하나님 말씀 세팅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날짜가 지나도 예수님 안 오시지 않니? 엄마가 보니까 뭐가 잘못됐다. 다시 시작해봐야겠다. 다시 연구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어느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그 박사는 실패하고 많은 실패를 통해서 어느 제품이 나온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복음의 말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오늘 한순간에 하나님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이렇게 안 가르쳐 준다니까. 넘어지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혼자서는 이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깊은 단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단계를 못 깨달으면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울고 몸부림치고 망신살 당해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목사가 잘하고 훌륭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이 넘어져도 부끄러워도 순종하면서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신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옆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십니다. 누가?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심령도 낙오자가 없길 바랍니다. 자, 요게요. 지금 이 말씀은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의 단계.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여기 이렇게 많던 사람이 여기서 걸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씩 걸러서 요 꼭대기 말씀을 매기는 거예요. 자, 시험 볼 때 추리죠. 100명 안, 30명 안, 20명 안, 10명 안, 10명 안에 이렇게 추리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추리는 거예요. 하나님. 피라미드로 추려서 여기 말씀의 꼭대기다가 먹을 자를 하나님 추려서 올려놓고 여러분을 교육하시고 신부 단장 시켜서 어디까지 갖다 놔요? 여러분 금식 안 해도 돼. 철야 안 해도 돼. 누가 하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책임지고 예수님 옆에다 올려다 놓으신다니까? 아셨죠? 그분의 책임이 그것까지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